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세주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성탄일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또한 가정 위에 이 민족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솔직히 마음이 매우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의 성탄은 그저 색주로 표현을 하면 그야말로 블루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배 시간과 순서는 몰라도 주님 탄생하신 날 이 성탄 예배만은 제한된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혼란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배에 관한 방향성을 모두 다가 점검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한 이후로 이런 모습의 성탄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조용히 생각해 보면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성탄의 원래 의미일 수도 있다 하는 깨달음도 함께 주어집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성탄절이 시간으로 보면은 연말연시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참 시끄럽고 흥청망청 어느 때에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본주의 성격과 맞물려서 소비지향적인 날로 변모된 것이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또 변질이 된 성탄 기념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처음 성탄은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가 없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부모와 그리고 마구간의 동물들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었던 날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기쁨으로 맞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기쁨과 평화만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지요. 이 표현을 빗대어서 오늘날을 비유를 한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시간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 어딘가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섭리가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만이 폭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갔다가 태어나신 그 여관집 마을 구유에 누였던 곳,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예수 탄생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세월 속에 부침이 컸던 장소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이 거룩한 곳을 말을 타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탄생교회의 주 출입구는 매우 낮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방문하면서 군사력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의 이 출입문을 또 다르게 칭하기를 겸손의 문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 속에 비록 비대면 예배이기는 하지만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크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종전의 예배와는 다르게 예배 시간 전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숨이 차가지고 힘이 들죠.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 설교나 예배 시간이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라도 듣고 볼 수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인지 그 전 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가정에 앉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한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잘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야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힘들지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대에도 아크릴로 가림막을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러므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느 때쯤 와 계신가
내가 인생의 시간표대로 하면은 어느 때쯤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든지 간에 인생의 시간표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 이것만은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시작도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때도 있고 또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쩌면은 다른 피조물들도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은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작과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메멘토 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의 중심에 이 근원적인 시작과 근원적인 끝을 중심에 두고 산다. 이게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시작과 끝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창조세계 전체도 시작이 있고 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이 시원, 무언가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메멘토 모리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봤자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시작도 끝도 말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 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태초와 종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처음과 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수박 겉핥기 식의 믿음, 신앙의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욥에게 그 중에서도 처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든 것의 처음에 대한 아주 심오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욥기 38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으로 38장, 40장, 42장 내용 가운데에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추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이 폭행을 훤히 밝힌다.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다. 또 욥기 38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바로 이 태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생기기 전 그 어느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당신은
물리적인 지식으로 따지면은 지금과 형편없이 뒤떨어진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초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간과 공간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하게 보였던 대단한 제국도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솔직히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역시나 이 태초, 모든 것이 있기 전 그 어느 때에 대한 궁금증은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초 이 처음 시원에 대한 생각은 무슨 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하고 과학자들만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시작, 즉 시원적인 성격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리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제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기작용을 통해서 가정에서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건 다 소리의 작동과 관련이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떨림으로 인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공기의 움직임, 공기의 순환, 공기의 떨림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신앙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태초로부터 공기가 존재해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기를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솔직히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2000년 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를 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이 공기가 지금 2000년 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똑같은 공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처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보려면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만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처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도 똑같아요. 작은 사물 하나도 근본적으로는 처음 것과 관련이 있다. 태초와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진부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민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돌리는 것, 모든 것에서 이 처음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한 창세기의 기록의 그 마음이 지금의 우리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1장 말씀을 보면은 문장이 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세 문장입니다만 이것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무엇으로 계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우리 좀 같이 따라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아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가르침, 이성, 근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의 스토아 철학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이 코스모스의 질서가 조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 뭐냐 하면은 로고스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바로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스토아 철학의 틀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로고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이 그 유명한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앙의 근거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해석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훨씬 더 복음을 주리 있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음서가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의 몸은 살과 뼈, 오장 육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뼈와 살, 오장 육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를 굉장히 천하게 봅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우리 인간의 몸은 동물적인 본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연약하고 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신적인 성품이 주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도, 또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는 것도, 더군다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 몸뚱아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주장처럼 결코 천하게 낮추어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가 구체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체를 완전히 비천한 것으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다. 바로 요한복음 기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파격적인 복음서입니다. 이런 육체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기 3세기를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힘들어했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디에서 오셨냐 하는 문제 앞에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말하자면 기억하시겠죠. 엊그제 일이니까 단성론이냐 양성론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심각하게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기 451년에 터키의 칼케돈 교회회의에서 양성론이 정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신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게 서기 451년의 칼케돈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이단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변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체험을 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신앙적인 체험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허무에 절망에 휩싸여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한한 끝없는 경쟁심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삶의 현장이 기쁨이 차고 있지 않고 전쟁터와 같을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으니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생명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뜻에서 요한복음 기록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다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모셔졌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체험에 근거해서 요한복음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라고, 즉 처음의 말씀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생명의 체험이 없으니까 늘 상대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죠. 돈에 목을 메고 권력에 목을 메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체험한 그런 분들이고 따라서 삶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과 살해와 죽음의 위협,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벽하게 생명과 빛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불확실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의 한 시점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런 역사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태초로부터 이미 생명과 빛으로 존재하신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빛으로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요, 구원받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 찬송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시절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이러한 주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생각과 영혼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감사하며 또한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